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길이 바르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당신의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당신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헛된 열매를 맺어갔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번영과 풍요 속에서도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며 복된 관계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과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풍요를 우상 숭배에 사용하며 자신을 떠난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번영이 가져온 타락에 대하여,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종말,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나무는 평화, 번영,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주상이란 바알을 상징하는 신성한 돌 기둥들이죠. 북이스라엘은 부유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삶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풍요로움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나 잘됨이 복이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그 상태가 복인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존재하는 그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로웠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어쩌면 더 달콤한 유혹 아래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에 무엇이 복인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는가? 인생의 복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엇나가 버린 이스라엘의 결과는 대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새번역 성경 3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늘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때가 있고 돌아서려 해도 돌아설 수 없는 때가 인생에는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한하기에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인생의 지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기에 곧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힘을 가진 이들은 왕들이 취임식 때 백성들과 체결하는 언약 의식의 자리에서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약속, 거짓 맹세만 남발했습니다.
그 자체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시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공간이 됩니다. 어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실한 공동체로서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있으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에 품으며 존재를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수많은 우상들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6절에서 8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6절의 중반 부분이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일 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7절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그 다음에 8절 중반 부분에 그때의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기댈 수 없는, 붙잡을 것이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10장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한 번이 아닙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현재 그들이 서 있는 자리까지 늘 하나님은 일회적 실수로 단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단히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사람을 보내어 들려주고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치시는 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때가 되기 전에 자기 존재 흔적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 가지 죄, 즉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의 삶에 대해 단호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미슈파트와 ጼ데크, 즉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나라, 일상과 삶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을 때 사람들은 올바른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상실한 욕망 충족 중심의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오직 번영과 풍성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 힘없는 이들이 괴로워서 소리치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어도 전혀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관계없이 사는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 있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관계 속에 우리가 존재를 다해 살아가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죠. 엄청난 일상과 나라와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한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이죠. 분명 그런 삶을 갖고 오라고 12절에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결과는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돌아서지 못한 채 죄악의 씨를 뿌리다가 결국에는 대파국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 세상이 따뜻해지고 올바르며 억울한 이들이 없고 나도 너도 모두가 연결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의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슈파트와 째데크가 우리 존재 흔적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복으로 알고 거기에 붙들려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임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걸음이 당신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